성경이 우리 인간의 그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는 아주 많이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진리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적인 관계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생활은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에 해석에 다른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구별된 두 개의 성으로 창조했다. 여기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용해 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부일체의 관계로 그렇게 평생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다른 해석의 논란이 없죠.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 관계는 아무하고나 그렇게 맺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신 것이다. 이것도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1960년 이전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 이것을 새롭게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명백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었습니다. 단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었지 이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성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성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그 뭐를 성혁명이라 그러나,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이런 기본적인 사실이 틀렸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깨부셔야 될, 전복을 시켜야 될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과 남성 사이에, 여성과 여성 사이에 그럼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 관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끼리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흔히 영어로는 게이라 그러죠. 남성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여성끼리 그런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여성 동성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이 동성 간의 결혼까지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국가의 힘을 빌려서 합법화를 시키는 일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동성 간의 이 성행위를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예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구분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냥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래 정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젠더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그 성의 가지수가 뭐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니까, 이제는 나는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아무래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이래서 나를 여성으로 수술을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완전히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기를 제기하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기를 덧붙이는 수술을 하는 이런 성전환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또한 합법화를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지금 성혁명이 실제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런 약자들을 묶어서 LGBTQ라고 하는 약어를 모아서 이런 성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런 집단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장들을 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극소수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터무니없게 들렸고, 또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이다, 반인륜적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0년 성혁명 이후에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이것을 정치 일선에 끄집어 나가서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를 시키고, 또한 논쟁이 붙을 때 이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이제는 권리고, 자신들의 이런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편협하고, 그리고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매도하면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걸 성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믿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고 불신자들이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믿어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머리를 굴려서 옳다고 그러다고 이게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에 있어서 비록 제 생각과는 좀 보니까 다른 것은 있어도 제 느낌상으로는 잘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것에 있어서도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항복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이 남성과 여성의 문제, 이 성문제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명백하게 말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이 시대 정신은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대로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확고한 내 믿음을 재점검하고 재정립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립하는데도 먼저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여름 수련회 주제로 바로 이 현대의 성혁명과 기독교인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그 성경이 말하는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아까는 27절 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26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처음으로 사람을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으로 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이 구절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는데 6일째의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바로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실 혹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이 구절을 인간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누구냐? 성경은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구별된 두 개의 성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게 더 우선적인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종류의 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3가지, 4가지, 뭐 100가지 이런 여러 개의 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를 않고 딱 2가지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여기에 다른 해석이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되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처음 말하는 이 사실, 이 진리가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2개의
구별된 성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게 지금 1장 27절이 보여주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무슨 원리가 나오는가 하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똑같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반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게 만들었다 말하지를 이렇게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아주 본질적인 사람으로서의 동등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100% 완전하게 동등한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이지만은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요. 남자와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구별되는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창조의 사실에서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동등함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게 그냥 성경의 인간관의 첫 출발이죠. 인간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후에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사실은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더 확장되고 더 설명이 더 깊어지겠죠. 그러나 이 구절 하나를 더 연장해서 해석하는 게 불가하죠. 이 원칙은 여기에 천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후에 그 확정이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도 이것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창세기 2장에도 이런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과 구별됨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또 남자와 여자의 이 동등함과 구별됨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이 기초가 창세기 1, 2, 3장에 들어있는 건데 이 창세기 1, 2, 3장이 가르쳐주는 그런 인간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는 이 정도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동등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니까 28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뭐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28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초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 책임, 이 명령을 동등하게 부여받은 거죠.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 만든 다음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한 성에게만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든지 바다의 물고기든지 땅의 짐승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이 권한도 바로 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주신 것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남자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왕적인 이런 권세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 세상을 개발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고 하는 이 일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무와 책임으로 주신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남성과 여성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개발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동등하게 그렇게 책임을 부여받은 공동의 존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 이 두 가지 성 가운데 어느 특정한 성에만 복을 줬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장에서 보여지는 이런 기본적인 동등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이 구절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창세기 2장 전체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둘 다 함께 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둘 다 함께 맺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남성과 여성 한쪽에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둘 다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주었죠. 이런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발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함께 순종해야 될 동등한 그런 책임을 역시 2장에도 부여를 받습니다. 창조 때 이렇게 동등하게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의 타락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동등하게 둘 다 타락해요. 남자인 아담도 타락을 하고 여자인 하와도 타락을 하죠. 둘 다 죄를 지어요. 아담도 죄를 짓고 하와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동등하게 받죠. 아담도 처벌을 받고 하와도 처벌을 받고, 이렇게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도 한쪽 성만 타락하고, 그런데 다른 쪽 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여자는 타락했지만 남자는 타락하지 않고 완전히 여성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두 개의 갈 길을 처음부터 달리갔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둘 다 남성과 여성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죄인이 되었어요. 모두 다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심판했다든지 여자에게만 심판했다든지 그게 아니죠. 둘 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다. 타락에 있어서도 동등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만 구원한다든지 여자만 구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한 희망, 구원에 대한 약속도 남자와 여자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그런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 3장에서 주시지 어느 특정한 한 성에만 그렇게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원리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건 앞에 것 좀 빼버리면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다.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구원에 제외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에 있어서나 타락에 있어서나 이 구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본질적인 동등함이 있다. 이것의 이제 출발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데요. 이 자체가 너무나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세히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몸과 정신을 줄 때 똑같이 준 거예요. 기본적인 자질을.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특성들을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조로서 똑같이 준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자질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을 지켜야 될 이 의무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될 이것도 도덕적인 의무도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도 동일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왕적인 사명에 동일하게 순종해야 되는 윤리적인 의무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물과는 달리 남다른 그런 신체뿐 아니라 더 남다른 그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런 양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명령들을 잘 수행할 도덕적인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게 그냥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이긴 한데 이게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공통으로 타락을 하고 함께 구원해 가는 것을 받았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그 28절에 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동등하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때 이 구별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줘요. 아까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공동의 그런 의무를 부여받았지만 그거를 수행하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서로 구별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구별되는 자녀를 낳는 데 필요한 신체 구조를 우리가 생식기관이라고 부르죠. 이 생식기관이 구별되게 만들어서 그뿐 아니라 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느냐, 이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이 하나님의 디자인 설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통치하는 일이 너무나 거대하고 아주 복잡한 임무인데 남성과 여성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특성과 이런 차이들이 이 세상을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시키고 개발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다른 특성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제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2장에 가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창조의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요. 순서가 달라요. 구별을 순서에서부터 하는 것이에요.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이 과정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모양을 빚어서 거기에 영혼을 불어 넣음으로 처음으로 남자라고 하는 아담을 만드셨는데 처음 여자인 하와를 만들 때는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또 아담처럼 그렇게 불어 넣는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 성이 창조될 때 순서가 다르고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역할과 기능도 하나님이 부여할 때 공동의 그러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공동의 일을 맡겼지만 그 안에서 주되게 담당하는 역할도 또 다르게 했음을 보여주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을 봅시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에게 처음 창조한 다음에 이런 과업을 맡기시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그 여자에게 또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지 한번 2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자를 지어서 그에게 맞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함께 하겠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자체가 남자가 하는 역할과 여자가 하는 역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물론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열등하고 우등한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같이 다르게 함으로써 공동의 과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무슨 열등함이 있고 우등함이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신체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눈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귀가 하는 역할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눈과 귀가 누가 열등하고 우등한 거 있겠어요? 그런 것이 없듯이 이 남성과 여성이 해야 될 역할은 다르지만은 분명히 다른 역할을 말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맡긴 역할이 있고 또 이 역할을 함께 도우면서 함께 하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 안에 내포된 말은 이것을 서로 상보적으로 연합해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열등우등 개념은 아니고 역할의 분명한 차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의 큰 구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권위와 책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맡기는가 하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줘요. 이 특권은 사실은 이름을 지어준다 하는 것은 왕적인 그런 특권과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했을 때 처음 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줘요. 하늘이라, 바다라, 땅이라. 그런데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동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인간이 동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는 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와 여자에 대한 이름을 짓는 권한을 남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권한을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나란히 서가지고 동물들을 심사해서 나란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여기에 이 권위 문제를,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역할이 다른 역할에 있어서 동등한 그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남자에게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한을 줌으로써 권위의 순서, 권위의 차등을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 가정에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하죠. 그런데 역할은 달라요. 부모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역할만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를 이 자녀들의 머리로 하나님이 임명을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건 직분자건 성도들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교회의 질서상 교회를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라고 하는 머리를 교회의 머리로 주어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국가에서도 모든 국민은 예외 없이 다 동등하죠. 그러나 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통치자라고 하는, 위정자라고 하는 머리를 주어서 통치자의 역할도 있고 국민의 역할도 있는 거지만은 역할이 있다고 해서 권위 문제에 있어서 동등하지는 않고 머리 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는 역할을 맡겨 주었던 것처럼 이 구조가 남자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데 그 다른 역할에 있어서 남자에게 머리 되는 그와 같은 지도력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책임 추궁을 할 때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죄를 지을 때 하와가 먼저 짓고 이제 아담이 죄를 뒤에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 다 타락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책임을 물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이 책임 추궁을 하시는가 하니까 둘의 대표인 아담에게 이 책임 추궁을 먼저 해요. 이 권위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와도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서의 차이를 두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고, 사실은 하와가 먼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때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해서 아담의 타락과
또 예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것을 회복시킬 때 이 남자라고 하는 이 아담은 인류 전체를 처음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력을 하나님 앞에 머리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상세한 해석을 더 하기 이전에 이 근본적인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창조를 하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과정 속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 같은 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해야 될 임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하게 부여받은 존재이나,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그런 특성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역할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쪽을 남성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역할 차이가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들이 성경적 인간관에 있어서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결혼이란 뭐냐? 이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 우리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2장에 가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전체는 아주 쉽게 말하면 먼저 신랑 되는 남자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신부 되는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제 총 정리하는 말이 바로 2장 24절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정의, 결혼의 목적과 의미가 이 한 구절 속에 농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2장 24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부모와 함께 있다가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건데, 이게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상대방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는 이건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적 관계라 불러요.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데 부모와 독립해서 두 사람이 합쳐서 새로운 가정 단위 하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결혼이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것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남자 만드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까지 한 여자 만드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이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을 하는 것이 결혼이다. 아담이라는 남자와 하와라는 여자가 그렇게 연합을 하는 것이 결혼이다. 확대하면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가 집단으로 연합하는 그 결혼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부 일처의 관계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에 이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는데 그냥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그 역할을 맡겼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만든 그 구조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성적 관계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부여받은 독특한 성적 기관을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은 이 목적만으로 한 몸이 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관계에서만 한 몸이 되는 이 관계는 이 자녀 출산과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임무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만 한정시키지는 않고 결혼한 부부 사이의 친밀감, 결혼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한 몸이 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 목적만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한 몸 되는 성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만 허락한 거다. 여기에서는 그냥 암시만 나와 있어요. 물론 이 한 몸 된다는 것도 이런 성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연합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부 사이의 성적인 연합과 관계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해설하기보다는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런 그 한 몸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여기다가 인용해 놨어요. 나눠드린 강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 읽고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찾아서 되겠어요. 성경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이 성적인 한 몸됨 연합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왔지만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고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아까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할 때 제가 지금 해석한 것이 아까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기관을 가지고 함께 합친 그런 해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 이 표현 자체가 성적인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창세기 2장 24절 한 몸이 된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이게 단순히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무슨 뭐 지적인 일치라든지 감정적인 일치라든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되는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그런 연합을 가리키는 것을 이 구절로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녀 출산을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더 이상의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런 한 몸이 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또 누릴 수 없는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연합, 최상의 친밀감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준 것도 바로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 사이의 이 성적인 연합의 관계예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잠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잠언 5장 18절 19절이에요.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부부간의 이런 성적인 연합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사상이 같으면 큰 기쁨이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말하다가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불쾌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서로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괴롭죠. 생각이 같아도 같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등산을 하거나 함께 공동의 그런 몸을 쓰는 행동을 이렇게 할 때도 상당한 기쁨이 있는 거죠. 또 공동의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할 때도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할 바 없는 더 이상의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한 상태에서의 이와 같은 성적인 연합은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하다. 자녀 출산과 상관이 없이도 그 뜻이에요. 세 번째, 물론 성경은 독신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어서 독신이 정당하게 결혼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는 말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결혼한 부부에게 이런 성적인 친밀함을 왜 유지하라고 했느냐? 범죄를 막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 성적인 연합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적인 욕구들이 결혼한 사람 바깥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런 성적인 연합을 다른 결혼 바깥에서 이런 관계를 맺어서 죄를 짓지 않는 방파제로서 이와 같은 허용을 하신 것이 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냥 끝부분만 읽어보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귀신의 주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이 결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 결혼한 사람끼리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었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 모름지기 독신이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질 수가 있어. 이런 주장은 귀신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결혼만이 아니고 식물도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주었는데 이런 거를 금해야, 금욕주의를 해야만 신앙은 자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 도달할 수 있다. 다 귀신 소리다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자 선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결혼한 부부 이외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성경은 명백하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그런 감정이 생기면, 누구에게든지 감정이 생기면, 부부는 아니지만 결혼하기 이전에 혼전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것이 끌려가지고 그렇게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고 엄청나게 심각한 죄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그리고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부부에서만 이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는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거고, 명백한 죄가 되는 거고, 이거는 반인간적인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구절에 너무 길어서 읽진 않겠는데,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22장 같은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혼전, 이런 성적 관계를 죄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 관계 이외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죄다. 심지어는 구약시대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국가에도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라. 오늘날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결혼한 부부 이외의 성적 관계를 맺는 자들은 국가에서 사형으로 다스려라. 이 구약시대 얘기예요.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신약시대 교회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아요. 단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출교를 시켜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떻게 할 문제는 국가가 그 문제를 책임질 문제고, 교회는 사형이니 이런 거를 이제는 육체적인 사형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출교를 시켜라. 그래서 이 결혼 바깥의 관계에서의 이런 성적인 관계는 교회에서 치리 대상으로 신약 교회에서는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여기에 뭐 토를 달거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사실을 제가 지금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혹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100%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권위 면에서 그렇게 구별된 차이를 두셨다. 두 번째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연합을 해서 평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성생활은 오로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녀 출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부부 사이에 즐거움과 친밀함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부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소중한 선물로 주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성혁명으로 이와 같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런 진리를 비진리라고 주장하고, 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일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트랜스젠더주의죠. 나는 남자의 몸에 태어난 여자 같아, 나는 여자의 몸에 태어난 남자 같아. 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아무래도 나는
불만스러워. 나는 아무래도 내 감정과 느낌과 내 모든 것들은 나는 몸은 남자지만은 내 마음은 여자야.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했는데 자기 스스로 이 창조를 뒤바꿔 가지고 여자로 만드는 행동은 바로 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동등하면서도 구별되게 했는데 남자들이 더 우월해. 여자를 마음대로 그렇게 억압하고 지배해도 돼. 남성 우월주의는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에 반응해서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해서 오히려 여성이 마치 남성을 그렇게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이냐, 단순한 법적인 평등을 넘어서는 이상의 여성 해방주의적인 그런 주장도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평생에 걸친 연합의 관계라면은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번째, 성과 이 성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그와 선물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동성애만이 아니라 혼전의 성관계를 맺거나 또 혼외에 성관계를 맺는 성적인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성인들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성적 관계를 맺어도 된다. 성경이 그만한 명백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혁명은 우리 기독교의 치명적인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규정하고 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적대적인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와 같은 사상과 운동이 지금 온 세상에 쓰나미처럼 온 세상을 밀려와서 물들이는 것은 엄청난 교회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 대한 신앙생활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들어와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지 말게 하더냐 했던 거죠. 요즘은 사단도 머리가 좋아요. 그렇지?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성으로 창조한 것이 맞느냐? 사단이 또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물어요. 또 사단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생활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허락해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냐 물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야 됐어요? 하와가 진짜야,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 그러지 않고 그런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활을 올가매고 자유를 박탈할 그런 분이란 말인가? 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생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기 생을 바꾸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결혼하는 게 내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인데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꽁꽁 올가맨단 말이야? 혹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닐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시라는데 나에게 마음대로 그런 거 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관대한 분일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어오면 사단이
그래, 네 생각이 맞는 거야. 그건 죄가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게 불신자들에게는 그 사단의 유혹이 이제 통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만 아니고 시대의 영향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미쳐서 이제 자꾸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그냥 성적인 그런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동성애자에게도 줘야 돼. 아니 그런 교단들이 일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현재 동성애자를 교인으로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동성애자를 목사까지 안수까지 지키는데. 또 요즘에는 동성결혼자를 목사 안수까지 주는 그러한 교단들도 일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동성결혼한 성도들을 그대로 교인으로 받아주는 것은 그냥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게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찢어지고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또 다른 교단과 다른 기독교인이 뭐라고 말하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 2, 3장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근거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과 결혼에 대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두 개의 구별되는 그와 같은 성으로 만드셨다. 이게 창조의 질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는 그게 결혼이지 그 밖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다. 그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되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그냥 불러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오늘날 자유연애, 성개방, 성해방,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상대방이 성인이기만 하면 서로 그냥 의사만 통하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해도 아무런 그런 비난이나 도덕적인 비난은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의 자유와 개방을 주장하는 생활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야 하겠고, 이제 오늘 오후의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남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성문제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진리가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져서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